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던지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 다음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고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 아브라함 자식들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가 한 360년 정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이제 애굽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까지가 그것도 한 3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그 출애굽을 할 때까지가 한 720년. 그러니까 7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백성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가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면은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한 가정당 4명을 아주 축소하더라도 4,6,24 최소한 240만 명. 그래서 뭐 가정에 아이들 둘, 셋, 옛날에는 뭐 지금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큰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한 700년 동안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한 420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친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모세 때 출애굽까지 한 420년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대사역을 하나님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지음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 같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부한 왕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 개국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그 복을 받고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와서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떨고 노는 그런 그 사교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지점이에요. 작은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한 그 목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사역자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모세도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시는 대로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바로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는 나일강에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행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모세가 떠내려가다가 누구의 손에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아서 다행히 그 공주가 아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그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 참 기적적인 일을 모세가 체험을 하는데, 그 모세가 애굽 왕자의 준비 기간이 저는 한 40년, 성경에 보면 4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40년 후에는 애굽의 번듯한 그러한 그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역사를 가리키고 애굽의 글을 가리키고 또 애굽의 학문을 가리키고, 그렇죠? 또 무술을 가리키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제 40살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실수를 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또 40년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 40년은 신 빼는 훈련 기간입니다. 모세의 정욕과 그리고 모세의 그 혈기, 그리고 함부로 힘을 쓰는 뭐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모세의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짧지 않았어요. 그것도 40년. 결국은 80살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모세는 결국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 대사역을 시작을 해서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몇 년을 사역을 합니까?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120살에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기간, 이 40년이 없었다면, 40년이 없었다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이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40년 없었다면, 자 보세요. 40년 기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소명을 받아서 바로 출애굽을 시켰겠죠. 40살 때. 80살 때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40살 때 출애굽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면 40년이 남아요. 느보산에서 죽을 때가 120살인데 120살이 되기 전에 80살 때 느보산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뭐 역사는 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이 모세의 인생을 재구성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모세가 40년 후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잖아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40년이 필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모세는 40년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80년을 일할 수 있었다는
예. 참이 안타까운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40년, 잃어버린 40년이에요. 잃어버린 40년. 예, 이 40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자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40년간을 허비해버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40년간 허비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간 준비시킨 사역자 모세가 한순간에 실패한 이유, 잃어버린 30년. 우리 한국의 유행가 가운데 잃어버린 30년 그 노래가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뭐 찬송가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나요?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40년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40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잃어버린 40년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모임 공동체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지체시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하면. 나의 실수로. 물론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긴 하지만은 모세 개인으로 볼 때는 40년이 아깝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시킨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순간에 실패한 이유, 40년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이 행한 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꼭 이렇게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40년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40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손해보게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있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댐을 건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서 그동안 수십 년간 했던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프로젝트에 큰 실수를,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꼭 이때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려만 해내는 겁니다. 이게 맞는 타이밍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세의 행동이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답은 위에 있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타이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쳐 죽여 광야로 도망가는 타이밍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40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행동을 하기 전에 물론 자기 동포를 구한다는, 동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의욕심 때문에, 동포를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해도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을 살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을 살펴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세가 이때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어디를 봐야 하는 겁니까? 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위. 그렇죠. 자원은 세상이고 자원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좌우되어서 자기가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는 타임입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알아보지도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욕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봅시다. 전도서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천하만사에 다 때를 정해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정한 기한이 있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만사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묻지 않은 거예요. 봅시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에서 역학하시는 분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청기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청기를 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역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기를 우리가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실수한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줄여주시게. 네? 예를 들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지금 애국 사람을 모세가 죽일 때가 있고 죽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애국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홍해에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거기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국 사람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모세는 묻지도 않냐고 그냥 자기가 그 행동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께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만 거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여기 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함부로 그냥 막 내뱉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좀 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위를 한번 보면요 말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하늘을 보셔야 돼. 땅만 보고 살고요 옆에 사람만 보고 살면요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정말 불행하고 불만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늘을 잠깐 보면요 그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안 봐서 그래요. 하늘을 안 봐서 제가 저희 집 손녀딸 그레스를 키우면서 요새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걔는 차 타고 나가든지 집에서 아버지 하늘 봐. 그렇게 하늘을 봐요 애기가. 그래서 애기 마음은 천국이구나. 하늘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눈 뜨면 하늘을 못 보다가 걔가 잠깐 놀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편안해져요. 왜? 하늘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모세가요 이제 80살이 지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사역자로 다시 부름 받아요. 40년 훈련 받은 다음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증거해라.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이제 80살이 되니까 철이 들어갔고 전에는 지가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더니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이게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 괜찮아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모세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대변해서 대변자까지 붙여주시고 이렇게 장난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미워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미워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참 하늘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라. 말씀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갖다가 너 심판하라 그렇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랑할 때니까 물어보세요.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업에서 국가를 위한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갱스터들도 자기 집단 안에서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좋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을 해야 할 타이밍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는 말 있잖아요.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내가 내 인생 속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할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내가 때려야 되느냐, 치료해야 되느냐. 우리 결정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라보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 대통령이 의회가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나라가 행복해지고 평화롭고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워만 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들이 있죠. 정말 표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미워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그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요. 전쟁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수 있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처칠 수상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메가더 장군이나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작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도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세계 평화가 오고 한국이 공산물결로 물들을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가 지금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라고요? 위를 바라보세요. 위. 이 좌우를 살펴보고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하신다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때까지 720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모세가 한순간에 그걸 갖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더 걸렸어요.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부르던 노래, 빌려오던 노래 중에 안 좋은 가사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저는 가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나의 것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시는지 이걸 못 바라보면 시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잘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스톱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스톱.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으신데 그 고스톱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때려 죽이기 전에 하늘 깎았으면 스톱했을 거예요. 너 지금 이럴 때 아니다. 네가 지금 한 사람 때려 죽여갖고 너 40년 허비할래? 나중에 애국 사람들 네가 많이 심판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위를 안 보고 그냥 자만 바라보고 애국 사람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크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스톱을 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무조건 지르고 보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왜 무조건 지르고 가요? 그래갖고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조건 질러보지 마세요. 무조건 질러보는 거는 정말 무만지시고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질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을 쓸 때인지 힘을 뺄 때인지 이것을 위해서 무조건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르기 전에 어디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지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좀 새심이 생겨야 되는데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성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뭐를 해도 피곤하고 뭐를 해도 그냥 의욕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좌우만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하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 앙망함 이것이 있는 자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복수를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막 활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차고 피곤치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의 복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살펴보지 마시고 어디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합니다. 이 타이밍 위를 안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타이밍을 잘못 맞힌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살펴볼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어요. 답이 위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좌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교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내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하늘 앞에 있어요. 자꾸만 인생의 답을 거기다 구해야 됩니다. 옆에 자꾸만 바라보면서 힘들어 죽겠다.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밥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해봐야지. 뭐 오늘 가서 맨날 해봤자 그게 과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말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저 보증 개치면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목적이 좋아도 목적이 좋았어요. 모세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네. 사도행 7장 23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모세가 애국 사람 때려 죽였지만은 그러나 인정적으로는 모세를 욕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좋았어요. 목적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좋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11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40살 때. 그렇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다 칭찬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를 살펴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목적을 제가 지금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위를 보고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세를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시간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 기업 국가를 위한 좋은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 목적이 옳은 것인지 위를 바라보야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5세 목사가 돼서 벌써 40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동안에 좋은 교회, 은혜 공개도 많이 받지만 제 주변에서 뭐 제 동료나 친구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정말 불행한 그리고 또 아름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서로 교회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A와 B가 서로가 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부가 지난 것이 뭐라고요?
피보다 진한 것이 뭡니까? 또 어떤 분들 페이트라고 그래요. 예. 뭐 지나긴 지내. 피보다 진한 것이 사상이에요. 사상. 예. 그렇잖아요. 형제, 부모도 이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요 다 원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한민족인데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남북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형제 부모도 다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아무리 공산당들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총 맞고 죽는 것이 이게 순교운동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그 원형경 미당에서 네로한테 불타 죽고 그리고 사자의 머리가 되어 죽은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피와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 종교의 신념이거든요. 그 종교의 신념이 교회에서 부닥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 문제는 예수님이 와도 해결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딱 수업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 혈기 죽이고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믿음이 좋다는 것 다른 거 많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을 얼마나 많이 안 하느냐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만 교회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은혜스럽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거든요. 내 목소리, 내 혈기, 내 주관 이거 자꾸 주장해봤자 우리 서로 충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더 위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넘쳐요. 내 손과 방법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고 모세가 자기 손으로 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 번 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내용만 하나님 제가 지금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제가 안 죽이더라도 하나님 뭐 계획이 있으시죠? 참 이게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어요. 내 손에 피 안 묻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묻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내 손에 피를 묻혀보겠다. 그러면서 꼭 못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진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 진다. 무슨 십자가를 그렇게 집니까? 그런 십자가 지지 마세요. 쓸데없이. 십자가는 구원하고 십자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지는 거지. 아니 싸우는데 무슨 십자가를 든다고 그래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욕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행에 맡기세요. 여러분 십자가 그런 십자가 싸움이 쓰러지지 말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생을 그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폭의 그림이에요. 이 백지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로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이 백지로 왔던 이 인생에 여러분의 그림이 다 이런 여정이 다 그려져서 하나님께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 작품이 명작인지 그 작품이 흉작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그 책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탁 붙어 있을지 아니면은 쓰레기장을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신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그런 쓸데없는 그림이 될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잘 그려주세요. 하나님 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그림을 내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 생겨요. 예.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따가 그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갑시다. 예. 우리 교회 밑에 그림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 다 그려놓으신 그림인데 그 그림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 인생은요 노래와 마찬가지예요. 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그렇죠? 여러분 노래는 듣기 좋은 노래도 있고 듣기 싫은 노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노래, 하나님이 듣기에 정말 쓰레기 같은 노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지금 내 인생의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노래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노래. 하늘나라에서는 그 노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곡조로, 그렇죠? 은혜로운 곡조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곡조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곡조로, 그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 걷더라도 또 박자가 되고요. 머리를 한번 이게 다 콩나물때가 돼서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할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좌우로 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위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좌우로 살펴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위를 바라보군요. 그렇죠? 죄악도 용서받고 병도 고치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우리 손이 만족스러운 곳을 하나님 다 하늘의 신령과 이 땅에 기르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간이 없어져야 하는 그 모세에게 그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그 한순간 때문에 40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소명자로 부름받은 모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그 중심을 갖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